우리 속담에 아니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중도 이패라고 하는 공자가 그의 제자였던 영구에게 했던 말, 가다가 스탑하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다가 모든 것을 쉬면 우정도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도 지속되어야 할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지, 가다가 쉬면, 가다가 멈추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꾸준함이 없어서 실패를 하고, 연속함이 없어서, 지속성이 없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만큼은 운동도 꾸준히 해보겠다라고, 올해만큼은 성경도 지속적으로 읽고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성이 없는 것은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한 주일을 땡스기빙 홀리데이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지만, 벌써 한 주간이 지난 이 후에는 우리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단지 일회용 상품처럼 한 주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회성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일회용으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앙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일날 겨우 신자 역할하는 일회용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마치 시장 바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어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어찌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삶이나 또 기도하는 삶이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일용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었기에 더 이상 기뻐할 일도 감사할 일도 없고, 늘 우리의 생활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즉 감사와 기쁨의 수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나 같은 그런 나라들이 바로 행복지수, 기쁨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 스위스와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선진국으로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살률이 많은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복과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인 감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행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만 지속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지속적인 감사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올 때 법궤 앞에서 찬양을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노래를 적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자였습니다. 이 지파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 성전에서 138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나깨나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번제를 되찾아올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원망과 탄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때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감사, 지속적인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지속적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는 찬양자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속적인 감사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줬는데 번제대를 드릴 제물도 짐승도 항상 있게 해주셨어요. 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를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드릴 번제가 드릴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감사를 아예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그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자식을 애지중지 다 키워놨더니 무관심해서 부모를 모른다고 배척하는 경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78세 된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고통받는 74세 된 자신의 아내를 2년간 간호하다가 그만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으려고 투신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간호하던 자신이 먼저 죽으면 치매에 걸려서 고통받는 아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 자식들에게 정말 큰 멍해가 될까봐 함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속하지 않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어요. 애굽에서 이런 어려울 때 그토록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애원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편안하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때와 그때 추수감사절 한 번만 감사로 때우고 마는 것이 바로 일회용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아삽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여러분 벨사살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전의 성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롱할 때 벼랑간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벽에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해석한즉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재어보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찢어버리겠다라고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버리고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동부에 불어온 허리케인은 어떻습니까? 시속 140km로 한순간에 1000만 명이 피해를 봤어요. 55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러한 자연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원전이 파괴되고 상상 못할 피해를 그들은 입었습니다. 지금도 다 복구되지 못했어요. 지진 설계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했다는 일본도 땅을 찢어버리는 그 지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도 허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피카소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된 조각품 중에 큰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큰 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인데 그 작품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The hands of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권위를 잊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추수감사절 하루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존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알리는 방법도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제사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것도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하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송도 헌물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직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을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알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하게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의무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요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는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장 이사야서 1장 15절에 가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깨끗하지 못한 제사, 깨끗하지 못한 감사,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그런 제사, 다른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깨끗이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드리는 형식인 제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높이 받으시는 마음을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원이 있고요, 물질의 소원도 있고, 또 가정의 행복의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그분에게 감사로, 끊임없는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들어주시는 소원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 소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올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삽은 왜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바꾸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죽어야 할 자리,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 받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지속적으로 감사해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계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수영을 못해서 죽어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구주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구원에도 영혼의 구원이 있고요, 정신적인 구원이 있고 육체적인 그러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작은 것이나 큰 것에서 다 간섭하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현재까지 우리 현재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현재를 살펴보면 어때요?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1년 동안 아래층 CUP를 위해서 공사하면서 별 희한한 일, 별 힘든 일을 다 겪었지만 때가 되니까, 또 세월이 가니까 어딘가 모르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사님들 정말 교회 한번 가져보겠다고 그토록 발버둥치고 애써도 교회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하는데, 우리는 3번이나 여러분 C에서 컨디셔닝 유스 퍼밋을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해요. 새빵 살지 않고 남의 교회 빌려서 정말 너희들 지나간 뒤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애들이 낙서하고 뭐가 지저분하고 청소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냥 악유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에 있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새빵을 안 살아봤으니까 뭐 교회의 중요성이 뭔지도 모르죠. 얼마나 다른 교회들은 힘든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미국 교회, 특히 세대로 사는 한국 교회들 정말 힘들다고 푸념하는 것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 비록 건물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지만 이런 예배드릴 처소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 일 하나님께 미래를 위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스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어요. 티네이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잘못 뛰어서 전신마비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였지만 이러한 시련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생명 얻은 것, 생명 잃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그녀는 자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신은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입술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전신을 다해서 그림 그리는 것마다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자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자 어느 볼펜 회사에서 조니 에릭슨을 광고 모델로 그렇게 섭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니 에릭슨은 자기가 그린 그림마다 그 밑에다가 그 이니셜을 썼어요. PTL이라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그 하나, 그리고 그 입술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찬양했을 때 그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전신마비로 이미 끝나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에 감사하여 다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이 왔을 때 원망 대신에 그 역경 중에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시편 147편 1절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모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엄청난 축복,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이만큼 견디게 해주신 것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가다가 멈추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속적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를 탔으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멈추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페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감사가 여러분 멈추면 우리는 실패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주인 밑에서 잔뼈가 굳도록 일한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목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에게 은퇴를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늙은 목수에게 무언가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늙은 목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네. 이제 내가 더 이상 당신의 그 너의 위대한 그 솜씨, 그 기술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 나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이 늙은 목수가 생각을 하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또 이제 그만두겠다니까 마지막에 또 더 부려먹으려고 일을 시키는가 하면서 집을 대충 짓는 거예요. 자기도 대충 싼 것으로 그냥 속전속결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집이 완성되고 키를 주인에게 돌려주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집을 져달라고 한 것이네 하면서 키를 돌려줬어요. 그때 이 늙은 목수는 땅을 치고 후련합니다. 그 집이 내 집이었다면, 그 집이 바로 내가 살 집이었다면 최고급 재료를 써서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튼튼하게 졌을 텐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내가 그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후회하며 땅을 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솝의 우화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귀중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증의 미를 거둬야 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늙은 목수처럼 때늦은 후회와 아쉬움 속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지속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남은 한 해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송하고 지속적인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